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소유주가 되시다.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그는 자기 피로 영혼을 사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였으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내 영혼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나의 영혼을 얻으라 했으니까 나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버리는 생활, 나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버리는 생활, 그것이 부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가족이든지 목숨이든지 자기의 것이라면은 무엇인지 소중하다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은 버린다는 건 싫어해요. 얻으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얻기 위하여 나가서 얻기 전에 버려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인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먹을 불 끈지고 나옵니다. 두 손을 불 끈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인지 말도 못해. 자, 그래서 일평생 그 불끈 손 잡은 그 손을 가지고 일평생 한몫 잡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는 그 바대로 그렇게 또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고 말짱 헛거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도둑놈의 집에 아들이 났어요. 갓난이는 이제 새로 났는데 어떤 도둑놈 집에 아들을 낳는데 산파가 이제 그 사람이 도둑놈인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그 조산을 하러 갔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애를 이제 씻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그 비녀가 없어져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저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쪽을 쪘었어요. 그러고다 비녀를 꽂았는데 그 비녀가 나무 비녀도 있고 은비녀도 있고 금비녀도 있거든요. 근데 은비녀를 꽂고 하는데 은비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산파가 이제 주름을 딱 꺼내가지고 금비녀를 꺼냈어. 비상시에 잊어버리지 않을까, 주머니에 그대 있는 걸 금비녀를 딱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딱 보여주니까 아이가 그가 딱 손을 내놓고 손을 펼치면서 그 금비녀를 잡더래. 근데 그 손을 딱 피는 순간에 은비녀가 딱 떨어지더래. 그 아이가 도둑의 아들이라서 타고날 때부터 탈란테 갖고 타난 거야. 이제 한몫 잡으리라 그랬는데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탁 이제 은비녀가 보여가지고 그걸 잡았는 건데, 금비녀를 또 보여주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걸 놓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정말 역설적인 얘기로서 참 사실은 잘 표현한 거죠. 이제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잡기를 원합니다. 버리는 건 싫어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라 하냐? 이제 이거는 무조건 버리라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잡으라는 것도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버리면은 빈 마음, 뭐 무소유, 나아가서는 무아지영,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비우고 무조건 빈 채로 있으면 결국은 오히려 귀신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청소되니까 나중에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는 7귀신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오히려 빈 집에 놔둔 채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그 형편이 악해지라 그랬었어요. 무조건 비우고 빈 채로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고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것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덮어놓고 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복신앙. 그래서 소망의 신앙이니 해서 그저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을 다니고 부흥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잘 못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여기 지금 버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심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심다, 마치 씨를 심는 것 같이 심는 거죠. 이제 투자하다, 그 말이에요. 투자.
자,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갖다 투자합니다. 뭐 주식에다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재산이 될 만한 것에 이제 그걸 이제 투자하죠. 또 씨는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있지만은 심으면 그것이 그야말로 수십 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심습니다. 한국에는 춘궁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봄쯤 되면은 모든 그동안에 추수해서 먹던 양식이 떨어지고 그때쯤이면 이제 겨우 보리, 깡보리나 먹을 때쯤 됐을 때 그야말로 쌀밥 한 숟갈만 먹어서 원이 없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이 세대는 이해 못하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합이라고 그러죠. 쌀밥을 입합. 입합 한 번만 먹었으면 난 원이 없겠다. 그래서 자식이 칭얼칭얼 대고 입합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은 벽시라는 거 있어요. 벽시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눈에 뿌릴 건데 봄에 뿌릴 건데 그것을 사실 타가지고 자식한테다가 그거 한 끼 먹여주려면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건지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애미나 그 애비가 그걸 주지 않습니다. 아들아, 네 참으래. 조금 있으면 이걸 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수십 배가 넘은 우리 또 1년 내내 또 먹고 산대. 그래가지고 달랩니다. 칭얼칭얼 대는 자식을 달리면서 그렇게 이제 주지 않다가 격을 그걸 갖다가 이제 땅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생각할 때 왜 내 입에다 뿌리지 않고 입에다 넣지 않고 왜 땅에다 뿌리나, 왜 헛짓을 하나 생각하지만 입에다 먹으면 원타임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땅에다 뿌리면 그것이 1년 내내 먹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그와 같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뿌리죠. 뭐 그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있지만은 바다에다가 버리는 것 같이 투망하면은 거기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다가 또 돈을 또 투자해서 그야말로 온 재산이고 온 가산이고 뭐 노력이고 아끼지 않고 자식에다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출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부모를 또 공양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다 무엇인가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나는 꼭 찾고 말 거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과 모든 관심과 자기의 정력을 다 투자한 사람은 뭔가 얻습니다. 뭔가 잡습니다. 루저가 누구냐? 실패자, 낭패자가 누구냐 하면 아무 데다가도 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투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얻을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허탈감을 패배감을 피할 수 없어 결국은 자살을 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으니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으니 너희는 취하라, 너희는 얻으라. 자, 어때? 적극적으로 얻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몰두해서 얻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버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으라는 말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귀가 뻥끗하는데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안 들어요. 그래서 버려 하면 아니 뭐 준다고 해서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뭐 얻는다고 다니는데 밤낮 이 교회 오면 다 버리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험 들어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실은 이거는 버리는 건 과정인 것이고 얻는 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전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 아래에 큰 폐단을 보노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다. 인생은 헛되도다 하면서 왜 헛되냐면 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이런 오류가 있고 인생에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순이냐면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고기를 사오라 그러면 가서 우리 엄마가 무슨 100원어치 사오라 그러면 이제 시장 가서 이제 100원어치 후주권에 가서 100원어치 그러면 요만큼 주면 그거 가지고 온 12식구가 이제 찌개 해 먹는데 그거를 사러 이제 어쩌다 가면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 오늘은 그래도 한 점이라도 먹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거 씹을 때 냉기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씹어야 돼.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그 고기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근데 그냥 싸나운 그냥 큰 불독 같은 게 막 이 고기 냄새 맡고 따라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 고기를 갖다가 아이고 이놈 이걸 냄새 맡고 따라오고 날 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집으로 뛰어야 되는데 하면서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내가 걸으면 날 살려다 걸으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걔가 와서 덮쳐가지고 물어버리고 그 고기도 뺏어 가고 몸까지도 막 그냥 찢기고 하고. 인간 또 그와 같다는 거야. 인생의 폐단이 뭐냐면 모순이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놔버릴 건데 언제가 버릴 건데 언제가 상관없을 것인데 그걸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조상 아담으로 거서 올라가는 거예요.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줬다. 그러나 동산 안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뱀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내려온 천사, 사단이 마귀요. 바로 그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서 이 여자를 깹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용기 100배에서 먹게 됐고 남편에도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그 동산을 지키게 하고 동산을 그들이 그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맘 놓고 누릴수록 하라 받았는데도 단 하나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전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루저가 돼버린 거예요. 다 상실자, 다 잃어버린 그런 자가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중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소유주이심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그들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다가 하나님이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또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백세나 됐을 때 또 약속을 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독자를 낳게 했는데 그 독자가 뭐 한 장성에서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씀대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축복하시를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고 또 너희 족속에 이스라엘 족속에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그는 그와 같이 본토를 떠나서 버리고 얻은 것이요 또 독자를 죽여서 버려서 얻은 것이에요. 비우고 난 다음에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후손 야곱이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해요. 야곱이란 뜻의 이름이 뭐죠?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붙잡다. 자, 뭐를 붙잡다? 자, 그 쌍태가 뵀는데 애가 나올 때 원래 아이는 엄마가 힘주면 산모의 그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원래 탄생이에요. 근데 야곱만큼은 형이란 사람이 형이 먼저 나오는데 둘째 나온 애가 형의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나오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구심이 굉장히 센 거예요. 잡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어떡하다 보니까 하여튼 장자권은 받았긴 했지만 그가 죽음을 피해서 결국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종살이를 20년 했어요.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과정에서 그가 철을 4이나 얻게 됐고 자식을 11 얻고 또 100이까지 해서 12를 얻게까지 그렇게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가 소유가 얻은 바 재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얻은 바 재물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꿈에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도중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야복강이라요. 그 유명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앞에 이제 가까이 이러는데 혹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 형이 과거에 너한테 뺏겼던 그 장자권 때문에 너희 형이 그것 때문에 너를 갖다가 이제 원수 지목하고 너를 이제 원수 갚으려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400인을 데리고 너를 갖다가 처치하려고 온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와서 자기를 쥐게 되면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그가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로 그는 야복강에 이르러서 그의 소유를 강 건너 보내더라어요. 그의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내니라.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다 했었어요. 홀로 자기 소유권을 다 포기했어요. 20년 동안에 얻었던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홀로 강 이편에 있으면서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그냥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얼핏 손에 잡히는데 아마 이가 바로 축복할 인가 보다 해서 붙잡고 나타난 천사의 만따로 붙잡고 그가 계속해서 축복 내려달라고 계속 부르셨더니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야곱인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셨어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손에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시대 그거 가지고 20년을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네 소유가 되는 거 아니다. 이제는 그거를 끊고 이제는 그걸 종식시키고 이제는 차라리 이스라엘 이름을 붙잡으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너희 소유를 지켜주시라, 너희 소유를 약속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딱 붙잡고 그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죽지도 않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형하고 오히려 화해도 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형이 자기 있는 거처까지 주고 오히려 형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자, 그는 다시 다 되찾았습니다. 자, 이런 야곱을 이명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야복강에서 그 복으로 받은 그 약속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제 자, 그 이스라엘인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소유를 인정하시고 소유를 지원하시고 결국은 그 소유가 되게 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인데 그들이 어쩌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430년이 차는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부터 이를 이끌어내서 약속한 땅,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늘 그들을 돌아가게 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종살이란 말은 무소유란 뜻이에요.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이래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에요. 바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바로의 자식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일평생 고생하다 겨우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마치고 나오는 날에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애굽 사람한테 가서 다 달라고 그래라. 그들이 걸고 뭐 갖고 있는 거 다 달래라. 그래가지고 가서 내놓으시오 하니까 이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은금 폐물 보화 모든 의복을 다 그들이 주더라 그랬었어요. 은금 폐물 의복 천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430년은 무소유였었는데 애굽을 떠나는 순간에는 애굽의 모든 재화 보화를 다 한 움큼 잡고 나왔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이 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바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소유를 보장하시는 이름이요 지원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이제 그 조상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미 그 땅에는 이미 6 족속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성곽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이들은 한 번도 군사 훈련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 백성들을 종짓만 하던 사람들 농사나 하고 기껏 가축이나 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점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라. 그래서 이제 시편 105편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붙이심에 수고하지 않은 땅을 소유하며
다른 민족이 수거해서 세워놓은 문화 문물 땅을 다 그들이 소유하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에, 자, 그러나 그 땅을 정작 붙이셨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소유권을 주시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소유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땅에 눈게 보니까 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싸웠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러나 결국은 정복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이고 그 땅에 거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됐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성소를 주신 거예요. 그 소유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성소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 해보세요. 자,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땅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너희 땅이 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얼마나 좋겠어? 예? 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받아도 계명을 지키는데 지겹게 지키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오라고 시편 119편 5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니다. 내 소유권은 주의 법들을 지키는 데 있나이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권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를 짓게 하셨을 때 성소 안에다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고 재물을 소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 재물을 주신 이는 누구시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말도 못해요. 예? 예, 왜냐하면 얻으라 그랬는데 버리란만 아니라 막 이게 맞나? 버리란 말이야. 글쎄, 버리라는 그런 네거티브한 성격, 뭐 이성적인 건 좋지만은 그 한 발짝 한 말만 더 하시면 버리면 주시되 몇 배? 100배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자, 16절부터 봅시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또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 우리 민족 참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참 정말 아주 우리 모든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잘 싸웠지. 자, 우리가 이기게 된 것도, 야, 우리 민족은 정말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에서 대단한 민족, 최고의 민족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려고 그들이 맘먹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랬었어요. 자, 만약에 내가 땅을 얻게 되면 거기다 완벽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우양을 길게 해서 그래가지고 가축도 잘 되고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서 소유권, 만물의 소유권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 한 것이고, 여호와 하신 일을 잊지 말라 하신 것이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짓게 하신 것이다?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고, 뭐 그냥 무슨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고 하면 또 무슨 칠칠절이고 하여튼 무슨 절 해가지고 절기가 1년 내내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굴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너에게 얻을 소유할 능력을 주었느냐. 소유권을 여호와에게서 너희가 얻었느니라 하는 걸 잊지 말게 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목이 고든 고로 뭐가 소유가 풍부해지고 또 뭐가 넉넉해지고 뭐가 부족함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지가 잘나서 지복의 지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신당을 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용서 못할 가증한 짓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에다 그냥 재앙을 쏟아 부어서 전쟁이 나게 하고 전쟁이 나면 지게 하고 또 모든 뭐 성이든지 아니면 성전 다 회파당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한 걸 다 뺏어버리고 완전히 다 능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돌아와서 좀 또 다시 그죠? 뱃살에 좀 살이 좀 기름 붙기 시작하면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또 다시 또 진멸시키고 능멸시키고 한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밤낮 빼앗겼다 얻었다 빼앗겼다 얻었다 이런 것을 반복했었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돌아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이 가나안 땅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권은 뺏겼지만 언젠가 주권을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있으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소유권은 오로지 여호와 이름인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폐기시켜버린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면 그럼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느냐? 우리는 다시는 땅이든지 주권이든지 이제는 보호하든지 우리는 다시는 소유할 수 없는 종의 신세,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 성전. 그럼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소유권, 바로 소유권이시며 바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이름인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할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 예슈아, 여호와가 아니라 예슈아. 자, 예수란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고 이제 내가 바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보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너희 영혼을 소유할 능력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 내 영혼을 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얻으라. 내 영혼을 얻으라. 내 영혼이 있는데 뭘 얻으라 그러나? 그나마도 불신자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나마 어설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냥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혼이 너희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였다고요? 마귀, 예수님 오신 당시에 마귀의 소유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속여가지고 아담을 갖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소유할 권리조차 뺏긴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종. 마귀에게 뺏긴 영혼, 그 영혼이 너희 것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말을 알아들은 자가 있겠어요? 이 중에서도 지금 다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헷갈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하셨던 이유는 내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해서 예수와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었어요. 내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라. 예수와 이름, 자녀,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은 누구시다?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소유하시는 권세요, 영혼을 소유하시는 권세요. 그 권세를 내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 당시에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7절까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앞에 보면요 3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하는 그 제 목숨은 영어로 life입니다. life. 그런데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그 목숨은 sou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숨과 영혼을 말했고 천하를 말했어요. 만약에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겠느냐. 만약에 사람이 살라고 아니면 뭐 전쟁을 해서라도 목숨만 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전쟁 나갔다가 물론 그때 나가서 치열한 그 전장터에 있어 보지 않으면은요 상위 군인의 그 심정이나 아니면 상위 군의 그 가족의 심정을 몰라요. 저런 몸 가지고 차라리 자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많죠. 그냥 뭐 2다리가 나가, 어떤 사람은 4사지가 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상위군이 보면 참 차라리 저렇게 살아도록 죽은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안 그런가 봐 아마. 예? 목사님은 잔인해. 근데 아니 왜냐하면 사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상실감이 그걸 괴롭게 하면 사실 중요한데.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이든가 또 그걸 기다렸던 가족은요 반토막이 나더라도 살아만 돌아와라,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그 목숨은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 다 얻고도 만약에 제 영혼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기를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고 목숨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 말씀이. 알았어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목숨 얻는 게 더 중요하고 목숨 얻는 것보다 영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 한번 3번만 서로 해보세요. 온 천하도 못 되면서 그까지는 그냥 몇 푼 그냥 몇 끼 먹을 양식 그거 얻기 위해서 육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몸을 던져서 투신해서 결국은 기껏해야 일주일 먹을 양식, 아니 어쩌면 하루치 노동값 받으려고 자기 몸을 벌어가면서 자기 몸을 투신해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탕진한 사람이, 육체를 탕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온 천하를 다 얻었고 난 다음에라도 만약에 자기 영혼을 잃어내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야말로 루저, 완전히 정말 패배자, 인생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나 영혼 얻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다. 나 영혼은 돈 하나 바꿀 수 없다. 나 영혼은 직장하고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천하 안에는 뭐뭐 들어가냐면 부도 들어가고 귀도 들어가고 권세도 들어가고 또 가족도 들어가고 또 목숨까지도 온 천하보다는 목숨이 낫고, 아니 온 천하는 목숨 이외에 나머지 모든 목숨이 갖고 있는 동안에 갖고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없고 목숨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뻔하잖아요.
자,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풍성해지니까 그가 말하기를, 자,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곡간을 크게 축축해가지고 거기다 여러 해 먹을 걸 쌓아놓자.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안히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너를 취할 때인데 이 모든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stupid 루저,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래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뺏겠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의 영혼은 뺏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을 뺏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얻는 것이고요, 내 영원한 소유를 얻는 것이고요. 불신자는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갈 때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귀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게 해줄라 했지만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제 뺏기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썼어요. 너희 소유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적도 또 좀도 먹지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것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네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천하 있는 동안에 얻는 물질이 있다면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좀 돕게 하기 위해서 내려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보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여튼 환영받지 못한 말씀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몰림을 당했고, 그건 결국은 제자의 선행에 팔려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에 이제 그 군병의 결국은 그 권세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버지요 어찌해서 나를 죽이시나이까, 나를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고 말했다고 해서 혹자는 예수는 더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가 죽게 되니까 원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를 했다, 호소를 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면 문선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해서 나는 내 목숨을,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아버지께서부터 약속받고 나오기를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약속을 받고 나오셨고 그를 계명을 받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 계명대로 목숨을 내놓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고자, 버리는 것은 얻고자 그가 버리신 것이다. 버릴 때는 목숨을 버린 것이고 라이프를 버린 것이고 다시 일어날 때는 소울을 얻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한시적으로 사는, 잠시 잠깐 동안 육체의 사랑같이 사는, 몇십 년 사는 그 육체의 목숨은 포기했고 그러나 그는 불안해서 영원히 사는 목숨을 쟁취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프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와중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죄의 원흉으로서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받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한 루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구속의 피라고 해서 구속의 피,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죄값을 갚으신 그 증표로 준 피,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렸습니다. 그 인류가 그 피를 묻히는 순간에 이제 마귀의 종에서부터 아무 소유할 수 없는 무소유, 아무 권리가 없는 자가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도록 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죽었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손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더라. 그는 일찍을 죽었었으나 그는 다시 사셔나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장악하시고 다스리는 만세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orld 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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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got the whole worl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할렐루야! 일찍 죽임을 당하고 일찍 뺏겼던, 일찍 버렸던 그 흔적을 갖고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았다. 만세 동안에 만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다 장악할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왔냐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피로 사신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 영혼 내 육체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 내 육체, 나 영혼 내 육체.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나는 영혼을 되찾았다. 나 영혼은 내 것이다. 괜히 이런 거 가르쳐줘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그냥 육체만 있는 걸로 알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좀 사람답게, 좀 더 이왕이면은 좀 인간 사회답게 그렇게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하고한 날 영혼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장로교 10년 다녀서도 찬송가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 부를 때 이외에는 우리 목사님이 영혼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듣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교회를 다닌 10년 만에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알게 하신 것이 내가 영혼이라는 거야.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내 영혼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영혼을 위해 살라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지키고 이런 데서 아니, 하다마다 육체가 소유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계명을 줬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계명을 줬으면 그 계명 지키는 게 그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 지는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도 개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택해서 지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면 다시 얻을 자는, 내가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주께서 내 손에 잡아주리라, 나 영혼을 주리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이상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의 영 예수의 피가 들어오심으로 나 영이 이제는 그가 되찾아준 영, 살아난 영이 되고 내 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만약에 영혼이라고 안다면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나 영혼이면 하고 내 영혼을 내가 얻은 사람이라면, 아니
것은 소유권으로 얻은 것이지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다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붙이노라고 붙이듯이 내 영혼이 내 것 되도록 붙여주셨지만 싸워서 정복하는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정복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간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날 따라 오너라 하는 순간에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철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수십 년 동안에 쌓아왔던 자기 의를, 율법으로 난 의를 장사 지내버리고 그는 믿음으로 된 의를 택한 자요. 그는 이제부터는 그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부활을 향해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는 다른 박질을 한다 그랬었어요. 자기 영혼을 찾은 사람입니다. 자, 나 소위 말해서 세상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평생 태어날 때 빈 주먹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빈 주먹 가지고 빈손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빈손으로 시작해서 한평생 살다가 빈손으로 떠날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오죽하면 대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는 전 세계죠, 유럽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통일한 대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왕이 됐는데 그가 죽을 때 관을 자기를 입관했을 때 그 관은 특별히 양쪽에 구멍을 뚫라 그렇게 유언을 해서 그 구멍에다가 자기 손을 내밀어라. 관이, 특별한 관이 양쪽 팔이 다 보이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그 죽은 다음에 그 손을 팔을 내놓으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손을 쭉 뻗치고 죽은 온천을 얻었어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온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손을 탁 뻗치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그냥 그런 걸 거울로 보여주라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우주에 갔다 왔다, 우주인이면 달 날아갔어요. 그럼 달 나가가지고 뭘 가져오죠? 무슨 돌덩어리 하나 가져왔어요. 만약에 내가 잠수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잠수부면 내가 물 바다에 들어가서 뭔가 가져오죠?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조개보다는 진줄 잡아가지고 진줄 하나 캐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해파리, 미역 조각 가져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진주 하나 내가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들어갈 때는 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혼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가 우주 안에 살다가 이 우주를 내가 빠져나갈 거예요. 나 영혼은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나 영혼의 소유권을 주셔서 그 영혼이 내 것이 됐으니 이제는 나 영혼 정말로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되나요? 나 영혼을 위해서 산 자들이 나 영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고라도 부와 명예와 권리와 가족과 목숨까지도 버린 자들에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거 안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와 및 복음에서 처와 자식 전타 아비를 보내는 버린 자 금세에서 백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 그러나 반드시 핏발경에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이다. 이건 미쳤다. 광신도다. 이렇게 아니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믿느냐? 왜 버리고 믿느냐? 주시옵소서 얻으면 얻고 누리면 누리고 또 그거 간증하고 또 받고 또 간증한 거지 왜 버리냐? 미쳤다 그럽니다. 아니요. 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나 영혼 아는 사람은 나 영혼을 찾은 사람은 나 영혼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나 영혼 이상 소중한 게 없어요. 자, 미식 축구할 때 보면은 그 볼을 탁 봤습니다. 벗으면 그냥 그 볼을 들고 그냥 끼고 뛰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걸 뺏으려고 그럽니까? 와서 그냥 하여튼 그냥 덮치고 팔을 제키고 그냥 뭐 팔을 단지를 걸고 그렇습니다. 처가, 자식이, 세상이, 문화가
모든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내가 뛰는 것을, 나 영혼을 사는 것을 회방하려고 얼마나 지금 달려보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영혼을 아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Possess my soul. 축구에도 그래요. 축구에서 각 팀이 얼만큼 포지션 했느냐, 볼을 얼만큼 포지션 했느냐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무슨 어느 팀에서 몇 분을 포지션 했었다. 그러니까 볼 차고 있는 그런 걸 총계하면은 모든 팀들의 포지션 시간 아니면 개인의 포지션 시간도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을 삽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내가 수십 년을 삽니다. 그 중에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 시간 붙잡고 그랩하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계시록 3장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니 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으라고 썼어요.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내 잡은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아무나 뺏기지 않도록 하라. 내 면류관은 아무나 뺏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 가진 것 이퀄 내 면류관이야. 내 가진 것, 내 면류관. 예수 믿는 사람이 면류관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나 영혼이요. 나 영혼의 타임, 포지션 타임을 내가 얼마나 갖느냐 이거야. 내가 과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시간, 내가 과연 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물질, 포기하는 물질, 내가 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보내는 소비하는 시간과 뭐 재능이 가진 것 얼만큼 내가 나 영혼을 위해서 쓰느냐 그 말이에요. 이 포지션 타임이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 영혼을 붙잡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나 영혼을 위해서 완전 이것 때문에 사투 벌려서 결국 뚫고 적진을 뚫고 나가서 캐치다운 내 영을 받아주신다 그 말이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헌신의 계절 때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가, 내가 왜 헌신 순서에 참여하며 내가 모두 헌신해 내가 또 왜 나의 것을 바쳐야 되는가. 나의 것을 바치는 거 이거 온천하 안에 들어간 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 온천하 목숨보다도 아무것도 가치 없고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나 영혼을 얻으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은 이 때를 아무에게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의 기회를 아무에게도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스투핏들은, 얼마나 병신 바보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 때문에 그냥 한 번 먹으면 그냥 소화되면 없애버리는 한 붉은 죽 때문에 장제권을 뺏긴 해서 같이 후회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아무리 해도 기회를 달라 해도 다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 주지 않았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생 사는 동안에 천하의 것을 다 얻어도 얻지 못하는 나 영혼을 얻으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영혼을 위해서는 만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당초 다 버리고 따르면 얻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회복하게 살려준 나 영혼을 포기하는 자, 뺏기는 자 없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찮은 물질 때문에, 하찮은 직장 때문에, 하찮은 가족 때문에, 하찮은 목숨 때문에 자기 영혼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 두 손 드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두 손을 들고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챙기고 가져갈 거 없어요. 다만 나 영혼밖에 없습니다.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 오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아무것도 소외하지 말씀에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방법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 영혼을 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 영혼을 나를 살게 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피하시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참으로 이제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 영혼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나 영혼을 얻은 사람, 나 영혼의 소중함 아는 사람은 온천하 모든 것들이 쓰레기같이 보여야 돼요. 바울같이 배설물같이 보여야 돼요. 내 물질도 배설물같이 보이게 하시고 내 직장도 배설물같이 보이게 하시고 내 가족조차도 배설물같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 영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나를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영혼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나 영혼을 얻기 위하여 포기의 역시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나는 영혼을 얻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짧은 와중에 나는 나의 영혼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우주 안에 왔다가 이 우주 떠나기 전에 나 영혼을 얻었다. 바닷속에 잠수복 입고 들어왔다가 보화를 얻은 것 같이 천국을 얻으려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나 영혼의 눈이 떠서 이 우주 안에 왔다가 나 태어났다가 이 우주를 떠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다 세상을 떠날 때 나 영혼을 얻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비어야 없는 거예요. 다 버려 얻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수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말씀 진리 그대로예요. 다시 부르세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본 사람, 한 번 진짜 버려본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희로애락이 없어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리 기쁜 것도 없고요, 세상 것 때문에 그리 두려움도 없고요, 세상 것 때문에 살만 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것 때문에 죽을 만 나는 것도 아닙니다. 희로애락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나 영혼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나 영혼을 받으실 만한 그 영혼 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어떠지 나 영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붙여주신 이 영혼을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